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같이 요셉에게 일어나게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를 간구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난주에 요셉의 분노의 부분에 대해서 했죠. 요셉은 태어날 때 12명의 자녀 중에 가장 분노를 강하게 갖고 태어났다. 아버지 야곱이 가장 분노할 때, 어머니 라헬이 가장 분노할 때 태어났고, 또 그의 어린 시절에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교만하게 살다 보니까 분노가 더 커져 버렸던 거지. 거기다가 형들의 죽이려고 팔아버린 사건, 그 다음에 주인의 아내, 또 아내로 모함당해서 감옥을 갇힌 것 같아요. 요셉은 이 분노가 극에 달했다 했죠, 극에. 그래서 요셉 28살 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했던 말이죠. 당신이 잘 때거든 나를 생각하여 내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게 하여 이 집에 나를 건져 주소서. 다음 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부분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의 사건을 아직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디발의 사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한이 서렸으면 잃지 않고 있었다. 이 말씀이 요셉의 분노를 짐작할 수 있죠. 우리는 그냥 글을 읽으니까 느낌이 없는 거지. 요셉이 그 형들의 관을 잊지 않았다. 이걸 두 개를 딱 갖고 있죠. 만약 이때 요셉이 자유인이 됐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큰 문제가 펴졌지. 지금 제주지법에서 고의정 재판하고 있죠. 남편을 왜 죽였느냐? 아들을 왜 죽였느냐? 나왔죠. 요즘 아들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그 재판하고 있는데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보다 재혼한 남편 애를 더 사랑하니까 화가 나고 죽여버렸대. 남편 죽인 이유는 내가 남편 만나면 또 제가 이혼할까 봐서 죽여버렸대. 큰 것도 아니에요. 그 조그만 분노가 사람 죽여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을 데리면 어떻게 했어, 요셉은? 다 묶여서 할 수가 없지. 분노가 폭발한 일이라는 것 같아. 너는 요셉의 기회가 찾아왔죠. 정말 좋은 기회. 창세기 41장 40절 43절에 보면 바로가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에게 딱 주고 바로가 나는 이름만 바로고 모든 것은 너가 가져라. 그런데 실제는 바로는 이름만 왕이고 그 권세가 바로보다 요셉이 더 높은 거예요. 그 반지는 뭐냐면 옛날 도장이에요, 도장. 거기 도장이 있어요. 그 도장에 글 써가지고 딱 찍는데 네 마음대로 글 써고 네 마음대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한마디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 왜?
당대 바로가 세계 최고의 왕인데 그 바로보다 더 권력을 쥐었으니까 세계의 대통령이 가장 높은 대통령이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세계 정치가 돼요. 대통령 당이 딱 바뀌면 싹 쓸어. 근데 싹 쓸어버리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원수로 가고.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민족은 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바뀌면 씨를 많이. 요새 분명히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분노가 거기에 달했는데 분노가 없어요. 화를 내는 것이 없어요. 누굴 미워하는 것이 없어요. 또 형들이 또 제 발로 찾아와서 가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형들의 생각을 잘 집어넣었죠. 우리가 요셉과 같다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형들이 말하는 거죠. 15절 18절에서 요셉 형들이 근데 아버지 죽으신 보고 말하는데 요셉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여. 대변이죠. 그러니까 요셉 형들의 생각이 그 정도인데 당했던 요셉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생각해도 분노할 것 같은데 이제 당사자죠. 우리가 한 것보다 그때는 뭐 요셉이 지금은 뭐 힘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도 이제 없고. 그래서 형들의 생각이 지금 뭐였어요? 형들이 말했어요.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최소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다. 지금 그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뒤에 거를 해서 우리가 종 되겠다 했고, 두 번째 속인 거죠.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 속였던 장면.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분노를 해야 원래 정상입니다. 분노가 정상입니다. 분노.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나갔어요. 뭘 더 나갔어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 자녀 다 돌봐줘요. 신약을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구약을 바꿔서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예수님을 바꿔요. 그러니까 신약의 시대는 가능한데 이 시대는 왜? 신약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을 주어서 컨트롤해 주시니까 가능한. 이 시대는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해야 돼. 가능하지 않다. 가장 분노해야 할 욥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요? 용서가 나오고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풀었지. 원래 요셉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분노, 혈기, 화, 사진이 나와야 반대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생각 모든 것은 내가 만든 지식이라 했죠. 지식이 만들어졌어요. 거꾸로. 올바른 분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분노는 하나도 없고 원래는 있었죠. 그걸 사도가 벗어버렸거든요. 여기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거듭남. 요셉의 거듭남. 우리는 뭐 성경이니까 요셉이니까 가능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요셉처럼 용서, 긍휼, 은혜, 사랑의 지식을 만들어주면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만들어져서 분노하는 것이지 만들 수만 있으면 분노하죠. 그리고 우리 찾아보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사람 스스로 만들기가 힘들다겠죠. 종교에서만 종교의 절제, 분노를 끌어올라도 그냥 분노를 안 내는 거, 그게 종교. 근데 기독교는 가능하다겠죠. 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이기 때문에. 물론 신약은 어떤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신약은 가능해요. 신인 현족 속에서 변화하는 속도가 가능하지만 구약은 그렇지 않다. 변화는 훈련 속에서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려는데 이게 너무 고치기가 힘드니까 그냥 확 쳐박아서 사실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요분 깨달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교만이 이제 그 악의 최고봉은 여기에 살펴봤죠. 사라를 훈련시킬 때는 하가를 가지고 모세를 훈련시킬 때는 광야로 처박아 버려가지고 욥을 훈련시킬 때는 요창을 그냥 탁 줘가지고 요셉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기록상에 보니까 분명 28살 때까지는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근데 딱 30세 때 나왔을 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 말은 2년 동안 뭐가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그 시점이 뭐냐면은 떡 굽는 관에 죽을 때부터 그래졌어요. 어떤 변환점에서 큰 자극이 있어요. 자극이 세상 자극이 팍 있으면 방황이 팍 바뀌는데 하나님의 자극, 그런 자극이 아니고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을 훈련시킬 때 우리가 도대체 뭐 이걸 버릴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사람들 버려버려. 근데 그 버린 사람 물어보면 계기점이 있어요. 그 계기점이 뭐예요? 깨달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깨달음은 눈을 열어줘야 깨달아. 무슨 눈? 영암 말고 영철의 눈. 에녹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만났을 때,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욥이 하나님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 한번 만날 때마다 뭘 열어주면 명체의 눈을, 명체의 눈을 딱 열어줄 때 뭔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할 안에 이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요셉의 명체의 눈을 열어줄 때 요셉은 뭘 봤기 때문에 이렇게 팍 뽀끄러져 누나가 요셉은 이제 분노 빼놓고는 그 본질은 선해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조상이 믿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분노 쪽에는 강했어도 3대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선해지심이 강해. 근데 이 너무 죄로 인해서 그게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돌았으면 빨리 에녹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바뀌는 거다. 당시 떡 굽는 관원장 어머 때야. 우리말로 이제 대통령 비서 정도 됐죠. 요셉이 그냥 분노해가지고 내가 이제 참고 해서 나가서 그냥 이제 또 술 맡은 관원장 또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기회를 잘 잡았다 하는데 자기가 말했죠.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 떡 굽는 걸 죽어버렸어요. 근데 요셉을 탁 쳤던 것이 뭐냐?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의 상황이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99번째도 한 번 보는만 못하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까지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이 두렵다는 걸 몰랐단 말이죠. 나는 왕자 같은 사람이고 언제든지 자유함을 갖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라의 장관 같은 사람이 왕 한마디로 죽어버렸단 말이죠. 눈이 확 뒤집혔어요. 요셉이 지금 관리가 같이 있는 감옥은 누가 있어요? 임금의 신하들, 왕의 신하, 높은 직들, 고위직들이 그 속에 있는데 왕 한마디로 생사가 다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탁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탁 열어줬는데 무슨 눈을 열어요? 자기를 보는 눈을 열어버렸어요. 이 시각 효과죠. 가장 강한 걸 가지고 자기를 딱 보는 충격을 탁 받고 자기는 그냥 마음대로 이제 젊으니까 이런 생각인데 딱 죽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 죽음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 죽음은 뭐예요? 지금 형들이 말하면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뭐였어요? 왕 한마디에
다 목숨이 아무리 높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 보니까 요셉은 나는 진짜 죽을 사람이었어. 그렇잖아요. 형들이 저 죽이자, 저 꿈꾸자 죽이자. 유다의 지혜로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이 생각해봤어요. 형들이 생각만 바꿨으면 나 앞으로 죽어버리네. 죽은 자네. 또 겹쳤죠? 누구 보디발 아내 사건.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고 당시에 요셉은 종이에요, 종. 종이 장관 부인을 겁탈했다. 그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당시 물건이에요, 물건. 재판이 없어요. 그냥 노예들은 그냥 죽여. 그때만 오빠한테 화가 났다 했죠. 충성해가지고 내가 했는데 겨우 자기 말로라 이야기 내 말을 가만히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보디발이 은혜를 베풀었던 거야. 죽여버릴 수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거야. 이때에 눈이 딱 열리면 사람이 눈이 딱 열리면 뭐가 쏙 보이냐면 하나님 은혜가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있지? 아, 하나님께 살아주시고. 우리가 드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나는 두 번이나 죽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죽어 있어야 돼. 나는 지금 살아있어. 또, 하나님으로 살았어. 저기 보면 형들 이제 유다 형 때문에 살았고, 이건 보디발 때문에 살았단 말이죠. 다 나쁜 놈 죽이려면. 그러면서 하나를 더 열어줬어. 눈이 세 개째 하나는 술 마시는 죽음의 충격. 그다음 자기의 죽음의 모습. 또 하나를 또 들어와. 하나가 뭐가 또 보여요. 눈을 열어도 막 보여요. 뭐가 보였겠어요? 그 순간에. 요셉이 세 번째 본 내용은 어릴 때 꾸었던 꿈 이야기. 꿈을 딱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왜 살려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형들이.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가서 절하겠느냐. 근데 너무 분노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은혜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화가 나면 아무리 100번 은혜를 받아도 지 한 번만 참 화나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그게 분노입니다. 그리고 눈에 뵈는 것이었다. 아니, 강간하는 사람 내가 계속 나 이거 한 번 실수했는데 쟤는 날 죽여버린단 말이지. 요셉을 바꾸는 계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를 베풀어서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다. 딱 순간을 보니까 자 일반적인 생각은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지금 다 이거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했는데 하나님 분노를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지. 자기가 억울할 때는 정말 더 죽고 싶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 내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그래서 저들을 손으로 붙였구나. 그래서 나를 살려놨구나. 그래서 하나님 욥이 딱 깨지. 그래서 뒤에 기록이 없어요. 욥이 이제 스스로 아니까 요셉이 스스로 아니까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딱 깨달은 순간 사람이 딱 깨달은 지식에 받게. 무슨 지식에 받겠느냐. 2년 동안 자기와 함께 있는 제수들이 높은 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불쌍해 보여요. 사실 자기가 제일 불쌍한데 제일 불쌍한 자기가 저들을 보니까 불쌍하게 보여요. 그냥 자기는 왕과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쟤는 왕과 상관이 있어요.
왕 한마디면 그냥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원래 요셉의 성격 변했죠. 그래서 저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뭘 깨달았어요? 하면서 요셉은 지금 뭘 찾으세요? 하늘나라 왕으로 쓴다는 거죠. 왕의 직무가, 왕이 분노하면 무슨 문제가 걸려요? 백성들이 요즘 인정을 많이 깨닫겠죠. 내가 만약 분노하면, 내가 만약 저 죄수들을 사랑을 안 베풀면 어때요? 죄수들이 힘들어. 원래 여기 요셉 낮은데 요셉 관리하자고 전체파로 불쌍히 여기고 주고 저도 짜증내도 용서하고 하다 보니까 환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셉 다 바꾼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제도 불쌍해. 저들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줄까? 그 요셉 딱 하나님 딱 보실 때, 요셉은 상황 속에 그렇게 변해가요. 자기도 모르게. 딱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된 거예요. 죄 빼놓으면 뭐가 난다고요? 분노가 나. 자, 요셉은 자기가 지금 죄수인데도 저 왕의 신의 불쌍한 자기의 총리가 됐어요. 그럼 누가 더 불쌍한 거예요? 똑같았어요. 요셉의 형들만이 요셉이 자기 복수할 건 생각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제일 지금 떨고 있겠어요? 누가? 보디발의 아내가 제일 먼저 떨고 있지. 그건 분명히 남자 들고 나니까 남편도 그건 못 도와주잖아요. 남편보다 힘이 더 세지. 그 다음에 누가 떨고 있어요? 자기가 정신 여기 봐요. 밑에 잘못하는 맨날 문재인 때리잖아요. 둘이. 요셉이 그걸 알았죠. 요셉이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불쌍해, 불쌍해. 높은 이치에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또 그들 때문에 요셉이 살았잖아요. 모함은 당했어도. 형들이 왔어요. 불쌍해, 그냥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불쌍해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참 챙겨준 것 봐요, 형들한테. 그렇죠? 자기네 돈까지 다 주고 또 챙겨주고 또 챙겨주고. 그 나쁜 짓 한 사람은 찔려 죽겠는데 요셉은 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셉 자체에서 저들은 반대 생각하죠. 나쁜 일 생각하는데 요셉은 없어, 그게 자체로. 그냥 불쌍하게만 보여. 또 상황이 그렇잖아요. 나라가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막 기근하고 이런 상황인데 상황이 그렇게 더 불쌍하게 만들어요.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야. 국률이 발생하면 용서는 저리 갑니다. 그리고 우리 스테반도 그랬잖아요. 돌이 진짜 죽으려고 그냥 죽겠느냐. 돌로 나 깨죽였는데 스테반 쟤들이 불쌍해. 쟤들이 불쌍하니까 쟤들 좀 용서해달라. 안 돼. 원래는 안 됩니다. 그게. 막 화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체가 변화돼가지고 분노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불쌍해. 내가 고생 불쌍해. 그게 요셉이에요. 극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가. 근데 깨달지보다 그게 훈련하는데. 원래 그냥 요셉이 감옥에 하나님 그걸 지금 원했죠. 그거. 그래서 이걸 원했는데 28살 때까지 가도 요셉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없이 하나님 극이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떡 굽는 아이를 왜 죽었느냐? 요셉 때문에 죽는 역사가 합니다. 분명 눈으로는 떡 굽는 아이 잘못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는 요셉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생사람 죽어. 왜 죽여요? 드라마 더 오래 하려고? 작가 돈 더 벌려고. 작가가 죽이는 거지 그 사람도 죽여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의 작업이죠. 다윗 하나 쓰려고 9만 명을 죽인 것처럼
죽인 자기 때문에 죽잖아요. 자기끼리.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갖고 있으면 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해. 그래서 불신자 집안이 너 때문에, 교회다, 너 때문에 집안이 망해. 맞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 쓰려고 집안이 어려운 거요. 우리는 왜 내가 교회 다니냐, 니네가 안 믿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나 훈련시키고. 나 훈련시키고. 그런데 내가 여지부동하면 가정의 어려움은 사라집니다. 이상하죠? 믿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훈련이 끝나면 그런 훈련 안 시켜. 그리고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가족을 통해서 더 굳건히 훈련시키고 패배하는 사람도 있어. 가는 사람은 흠수는 없는 거지. 이기면 그냥 가족도 협조해요. 교회 안 가면 협조해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이 요셉의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뭐야? 원리는 분노는 내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속에 뭐야?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지식이 쌓이면 분노를 낼 수가 없어요. 안 바뀌면 분노를 내야 되는데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벗어버리고. 그게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화내지 말아요. 분노하지 말아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한테 피해를 끼쳐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요? 아니죠. 보상해주면 용서해줘. 보상해주면 그만큼 자기 만족감을 채우니까 채우는 순간 이게 분노가 사라져. 화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실제는 어때요? 좋은 거 받았죠. 보상을 좋은 거 받으니까 합의를 써주고 용서해주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마음에 실제 분노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를 가르쳐주면 용서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긍휼을 베푸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자기도 모르게 사랑해요. 그렇죠? 그 원수 사랑해요. 도와줘요. 이걸 배워야 예수님 말씀이 쉬웠던 거예요. 네가 안 배우면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예수님이라는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체는 요셉. 그게 도무지 변할 수 없는 요셉이 변했는데 우리 쉽게 변할 수 있어요. 그건 분노가 아니니까. 그리고 잘 배워서 날마다 하나씩 만들어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인정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